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도 인사 나눕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12월입니다. 마지막 달인데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함께 또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함께 같이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함께 찬양 드립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영원하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를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나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아멘.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하신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되신 주님을 향하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멀쩡히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내가 약할 때가 강주도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강주도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내가 약할 때 강주도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전심으로 구합시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나갑시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게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성령의 기름을 이 밤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부름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온 땅 가운데 위대하시기를 가장 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며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원수가 우리를 향하여 쓰러지지 않으려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도를 믿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원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성령의 기름을 입어 부어주시고 사모하며 갈급하며 오늘도 주님을 찾으며 구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주의 한량없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저항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셨어. 오늘도 주를 구하며 찾는 모든 영혼들이 주를 만나는 이 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주님의 그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 이끄시고 함께 저희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으로 다시 굳게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은 그런 귀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로 5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 함송해야 되겠죠? 자, 우리 12월 성경 함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15장 51절부터 58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비밀스러운 그런 많은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좀 사도 바울의 연약한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에게 참 큰 연약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연약한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괴로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좀 그걸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사탄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뭐라고 했냐면 사탄이 보낸 가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를 찌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찌르는, 사탄이 보낸 그런 어떤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오늘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는 좀 연결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여러 성경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밝히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명확하게 그렇게 밝힐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 산 것도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말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게 무엇인지는 몰랐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에게 다메섹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만날 때에 그때 제가 눈에 이렇게 뭔가 안 보이게 되고 비늘 같은 것들이 확 더 씌워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메섹 길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기도를 받아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걷어지고 난 다음에 밝게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마 저에게는 평생 동안 제가 안질로 고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마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어떤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했을 것이다, 그런 분도 있고, 또한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런 나쁜 버릇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계속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괴로워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무엇이 되든 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지금 사탄이 보낸 이 가시로 인해서 계속해서 제가 괴로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제가 기도했냐면 제가 3번 내가 주께 이걸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3번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숫자 그대로 3번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죠. 좀 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기도했다는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냐면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그 지금 사탄이 보낸 그 가시 그거 내가 안 가져가겠다, 그렇게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로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거기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비밀입니다. 자기가 그걸 갖다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 비밀을 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3층천에 올라가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3층천이 어디냐? 그렇게 했을 때 하늘이 첫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렇게 이제 꼭 그렇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낙원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낙원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때 낙원에 올라가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운명했을 때, 죽었을 때 그 다음에 낙원에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낙원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살아서 낙원을 구경한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구경했는데 그 낙원에 가보니까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광경이 자기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도무지 사람의 어떤 말로서 말하여 전달하기 힘든 그런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비밀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혹시나 이 체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좀 더 신격화한다든지 좀 더 자기를 칭송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이걸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달리 어떤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될까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 어떤 비밀들이 이 사도 바울에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가득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히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경과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그 모든 것, 그 비밀들을 이 사도 바울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51절에 내가 이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비밀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처음 나온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모든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아주 오랜 후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세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으로 그렇게 다들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역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는 말에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을 사람이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살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신령한 사람이 제가 3층까지 다 그렇게 경험했던 낙원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바로 그때를 제대로 몰랐을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셨는데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바울이 한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른다. 오직 뭡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를 어떻게 여러분 제대로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은요, 지난 2000년 동안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의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는 그 바울의 마음과 우리가 똑같아야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후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걸 어떤 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위기신앙 또는 위기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삶이 다른 사람과 확실하게 다르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안병욱 교수라는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가 2013년에 아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돌아가셨는데 그 안병욱 교수님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럴 때에 그분이 수필을 이렇게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수필 그 내용들을 보면 너무너무 참 좋아서 저는 그분의 수필을 거의 다 이렇게 볼 정도로 애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그 수필 중에서 그 한 글귀가 아직도 제 머리에는 늘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늘이 이 인류의 최초의 날이자 인류의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분은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지금 이 날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의식, 거기에는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런 분으로서 옛날 숭실대학 거기 대학에서 참 그렇게 잘 가르쳐주셨던 분인데 그분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참 이 땅에 살 때 보람있게 그렇게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사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좀 볼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부활에 대한 좀 우리 이해를 좀 바로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냐? 부활은 뭐냐면 여러분 사실 변화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지 않고 다시 산다는 것에 여러분 강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일을 3번이나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12살 먹은 이 소녀를 이렇게 살리신 일도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다시 살리신 바로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은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또 아이를 살린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어떤 여인을 여러분 살리신 바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죽었다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은 언젠가는 또 다시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다시 산다라고 하는 듯 거기에다가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말하고 있는 바로 우리 성경적인 부활이라고 할 때 그것은 뭘 말하느냐? 변화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새로운 몸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바로 그런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그렇게 우리도 같이 부활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구절과 함께 같이 짝이 되는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저 나팔 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빠빠밤 하는 나팔 소리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호령과 그랬습니다. 호령한다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왕이 행차를 할 때 앞서 있는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물러서 끄라 하는 소리로 큰 소리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까 그 하늘이 떠나가는 그런 호령이 거기에 들리게 될 것이고 천사들의 그런 소리가 함께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소리가 참으로 우렁찰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면 또 이렇게 명확하게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19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같이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큰 나팔 소리와 천사장들의 소리와 큰 호령이 날 때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소리라는 것이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라는 것이 단순히 빰빰빰 하는 어떤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함께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노래 그와 같은 이 소리가 엄청나게 그렇게 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여러분 이 땅에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참 여느 밤과 같은 그런 참 밤이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단 하나 저 멀리에서 이렇게 별을 따라왔던 그런 동방박사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크다면 큰 발걸음으로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처음 이렇게 오실 때는 아주 조용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치 하늘이 들려서 말려 올라갔던 것 같은 거기에 그냥 땅과 하늘이 그냥 두려워 떠는 그와 같은 큰 소리로 이렇게 오게 될 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엄청나게 두려움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겠습니까? 저는 그 소리가 참으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그 소리가 들려서 그냥 산아 나를 덮어다오 바위야 나를 덮어다오라고 그렇게 두려움으로 떨고 그렇게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그렇게 우리에게 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나팔 소리가 여러분 들려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에 아까 짝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더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좀 잘 살펴볼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여러분 살아나서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한번 나눈다면 이제 죽은 자들이 다시 다 살아나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시 다 살아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그런 심판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몸이 영원한 그 몸으로 변해져서 그렇게 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같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소위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냐면 안식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안식교에 대해서는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저 시골 그 삼랑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가 원래 안식교의 터받을 정도로 거기 안식교가 크게 부흥했던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벌써 안식교 교당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안식교 목사라는 사람하고 이제 제가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안식교에 대해서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대로 안 믿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살다가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다 죽잖아요. 죽으면은 예수 믿는 자는 낙원에 간다는 거 자기들도 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영원히 소멸돼 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건 다 비유입니다. 실제 일이 아닙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갖다 놓으면은 그것도 비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그런 부분들을 다 왜곡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번역해가지고 따로 자기들의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소멸되다뇨.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지막 날에 다 같이 부활하여서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한쪽은 어떻게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한쪽은 이제 영원한 그런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자들의 차례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몸이 변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영원히 준비된 그런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천국에서 우리가 지내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참 이 이야기가 그저 평안하게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설처럼 이 이야기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고 그저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그렇게 이게 간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참 이전에 그 학생 때 그때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에서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 아버지가 사고가 당하고 제 어머니가 이상하게 되고 한다는 어떤 그런 집안에 많은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막 들어가면서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많은 어떤 핍박을 받을 때 그때 교회만 오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될 때 그 찬송 속에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저에게 더욱더 간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렇게 할 때마다 거기서 우리 집안에서 저에게 오는 그런 핍박들이 얼마나 저에게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혀가 굳고 내 피가 식어도 늘 내가 참 바라볼 것은 주의 전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송할 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게 간절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속히 나를 그 천국으로 데려가달라는 그런 어떤 말이 그 학생 때도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일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주님 어서 좀 오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궤적을 보면은 저는 어디를 가나 그곳에서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어떤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당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밀을 간직하면서 그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전도한 그런 그 교회나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55절 5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니까 이 사망을 향하여서 인격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무슨 사람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게 왜 인격적으로 표현했지? 그냥 죽음. 그게 무슨 뭐 인격이 되나 그렇게 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기에 20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리라. 말하자면은 여기서 있는 사망과 음부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가고 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을 멸망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바로 그 뭐라고 말해야 될지, 사탄인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끌려서 평생을 종노릇 했던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또 이끌고 지옥에 끌고 가는 바로 그 사탄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사망, 이 사탄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부활의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7절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 구절 앞에 있는 내용을 쫙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막 같이 끌어오는 어떤 그 모든 마음과 같이 가다 보니까 저는 이 문장 앞에 꼭 제가 넣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할렐루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그렇게 저는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죄와 사망과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늘 자기 성질을 다 죽이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잘못 말하지 않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까 싶어서 노심초사, 그리고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수고가 많은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일들요,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생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 모든 고생을 씻어주시는 바로 그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부활신앙,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의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모든 삶을 견디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이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58절에 말합니다. 함께 부활할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이 흔들리면 모든 삶의 방식이 흔들려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받은 그 주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마음껏 이 말씀을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헛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상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자세히는 모르나 분명히 상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고 여러분의 모든 섬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모든 삶의 모든 방식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상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보실래요? 보시고, 주님이 당신의 수고를 아십니다. 이제 이쪽을 좀 보시고 뒤쪽도 보시고, 주님이 당신의 수고를 아십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가 오늘 여기 뒤에 있는 찬송가인데 209장을 한번 같이 한번 209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란 치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것, 주리로 사신 주의 전 주 있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만 여가고도 내 몸에 피가 시도록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여러분 한 가지 강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뭐 또 기도를 하겠지만은 이제 이번에 21일 날 지난 주일 날 여러분에게 이제 강구를 내드린 것이 있는데 그 강구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참 전도하고 이렇게 싶어도 좀 그런 기회나 또 이렇게 여건을 잘 갖지 못해서 사랑하는 우리 참 부모 형제들 그리고 내 친구들 친척들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냥 이번에 한번 좀 기회를 드린다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성탄 특집 전도 특별 생방송을 극동방송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부산에 있는 16개 구에 있는 그 대표적인 거점 교회들 이렇게 해가지고 21일 날 하루 종일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걸어서 그 전화 상담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전화 상담하는 그 시간에 이제 저와 또 17명의 그런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 앉아서 다 전화를 그 시간마다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전화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에 2018년하고 2020년에 했대요, 이 일을.
근데 교회와 협력해서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그냥 극동방송에서 광고해가지고 이렇게 누구누구 좀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강원도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그렇게 전화 연결하니까 이 방송이 되니까 오히려 더 복음을 더 전하기 용이한 그와 같은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이번 2021년에 좀 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신청인하고 또 원하는 사람의 그 주소 이제 몇 시에 어떻게 전화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하나씩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21일 날 극동방송에 저도 이제 갈 것인데 그곳에서 전화 연결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 상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따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참 우리가 품고 있는 바로 전도 대상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번에 이런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3절 4절 한 번 더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김산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셨던 것처럼 2021년 한 해 동안 참 수고하고 지금까지 견뎌왔던 우리 사상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기도회에 함께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님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내 주시도록 주님 우리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로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수고하며 힘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셨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참으로 수고하며 고생하며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해 주셨소. 이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무대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견실하게 서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갈등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붙들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붙들림 받으려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상의 식구들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썩지 아니한 것으로 심게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찾아오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부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승리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믿음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전수하는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이 말씀 붙들고 나가도록 다시 한번 주님 부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주님 앞에 바라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셨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능력 힘이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주신 이 믿음 지켜 끝까지 승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가며 우리의 다음 세대 이 믿음을 아름답게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이 비전관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되 젖먹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으로 동참하며 물질로 헌신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시고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세워주신 우리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사고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어려움을 이기며 극복하며 주님만 붙들고 나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전관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주님 부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합니다.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상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과 한 영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물질로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로 힘을 모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세워주신 건축위원장과 세워주신 모든 위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함께 하셨던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아름답게 전수되며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칠 아름다운 비전과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세움을 받는 다음 세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우리의 다음 세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섬기는 교사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교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부터 1박 2일로 우리 고등부가 또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그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한 인도함 속에 나가는 우리 고3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열심히 모이고 원하는 대로 모이지 못했지만 비록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가 그들을 사로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림 받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가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꽃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나는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임을 아는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만 세대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 있다. 주님만 의지하며 붙드는 다음 세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목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영향이 강화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교사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축복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라는 복된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원하는 대로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아름답게 성장하며 자라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질병과 중증으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의 외로운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도록 여러 가지 또 사업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까마득한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난 듯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외주를 타는 것 같은 위태로움 속에 빠져있는 지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움 속에 붙들리고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시간 찾아가셔서 능력이 되시고 자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 식구들에게 임하여 주셨어. 여러가지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지치고 힘들어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적 속에서 참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떠나가는 것들 반갑습니다. 외주를 타는 위태한 것 비틀거리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외로움과 고독과 지침과 포각 속에서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향하여 왔습니다. 어루만지시며 먹이시며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 허락하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참으로 우리 사상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 있는 이 사상 지역 안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정말 그들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우리 사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정말 사상교회를 보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며 위로를 얻으며 격려를 얻으며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이들을 영적으로 인도해가는 사상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전심으로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사상교회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상교회를 영적으로 책임지고 나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가며 위로하며 괴로 바르게 인도해가는 교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성령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12월 21일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10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방송이 진행되며 많은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가족들 안에 또 여러분들의 가까운 지인들과 친척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복음 가운데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며 이것이 때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전도하는 일에 또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마음을 온전히 쏟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기도하며 준비해 갈 때에 정말 앞서가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소.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막힌 담들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셨어. 정말 복음이 나누어질 때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내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앞에 결정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한 영을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영혼들, 가족들, 때로는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막힌 담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착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하며 상담을 하며 복음을 나눌 때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영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영혼에 필요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떨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의 분열되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져 갑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나라의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이 떠나가며 하나님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성령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전쟁 이후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나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가 이를 위하여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새로운 영적인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주가 다스리는 나라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교회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교회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교회들 성령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세워주시는 위정자를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기회롭고 용기를 내며 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 위에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시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열방 가운데 나가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도 그 발걸음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을 내어 오늘도 믿음으로 발걸음하며 나갈 때마다 참으로 밟는 땅마다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입을 열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낫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예수의 복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셨어.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 우리 모든 선교사님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가운데 주님이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오늘도 이 코로나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그 모든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복음이 선포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걸음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셨소. 빠른 땅마다 거룩한 땅으로 변하는 하시고, 입을 열어서 구할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 들고 돌아온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자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복음의 역사가 현장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사시고, 오늘도 돌파하며 믿음으로 강구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춘희 집사님 감기 바이러스가 눈으로 들어가서 고름이 생겨서 이렇게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수술 이후에 부작용이 없도록 잘 회복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일랑 집사님, 지금까지 일하던 그곳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퇴직을 시키려고 하는 지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주님,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우정 권사님 지금 서울에서 다리 수술을 이제 마치고 회복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수술 이제 이후에 회복도 잘 되게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한번 회복이 좀 잘못된 그런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잘 또 우리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서수아 집사님 부인 윤희아 씨가 심장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벌써 오랫동안 지금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는 위독한 상태를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수아 집사님이 애태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윤희아 씨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 여러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아픈 분들은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불면증이 속히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주님의 악한 영에 의하여서 계속 시험받는 그런 분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지금도 애태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들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다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우리 모세처럼 그렇게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애태우며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엇나간 것 때문에 지금도 어찌할꼬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이 속히 주님께 돌아와서 저들의 모든 일생에 대해서 한시 한초라도 저희들이 아깝게 생각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는 그와 같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신앙이 깊고 넓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여러 성령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참으로 풍성한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은사로, 달란트로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가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주님이 우리 귀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도 주님 앞에 더욱더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